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기도로 가야 한다입니다. 벌써 추수감사절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에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할 걸,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10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오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좀 더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요, 열흘뿐만이 아니라 20일을 하고 30일을 하고 40일을 해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없어야 할 텐데요. 아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후회가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쓴 목회서신마다 발견되는 당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하기 전이나 아니면 일하는 도중이나, 우리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특히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그래서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죠. 이것을요, 대충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루에 6시간씩 하면 5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좀 능숙해지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요, 많은 시간을 성실하게 투자해야만, 많은 시간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파수꾼에 대한 말씀인데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성벽에 올라가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한눈 파는 사이에, 조는 사이에 적들이 오면,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은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 62장 말씀을 쓰면서 단순히 성벽 위에 파수꾼을 향해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짜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자꾸 귀찮게 해서, 자꾸 기도해서 나를 못 쉬게 하니, 나를 이렇게 만드니, 나를 힘들게 하니, 나를 곤란하게 하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고 싶어. 나의 영광을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고 싶어.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나를 향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들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요, 일은 우리가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부터 해야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면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10만큼 능력이 있으면요, 10만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10이 아니라 그 이상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훨씬 늘려야겠죠. 성경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뛰어난 행정 관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죠. 그만큼 왕에게 인정받고 총애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요, 그는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또 있죠. 다니엘도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제가 기도의 시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고 고국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우선순위, 자기의 목숨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만큼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탁월한 인물, 똑똑한 인물, 지혜로운 인물이었지만요, 곳곳에 세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의 성도를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틈만 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다니셨죠.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 영웅들의 취미는요, 기도였어요. 그들은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뭔가 할 여유만 생기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잘났습니까? 다니엘보다 잘났습니까?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그들도 기도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데, 그들도 맡겨진 삶의 자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입술로는 잘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 못하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위해요, 조금 단순하게, 조금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현대사회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냥 눈만 뜨면 시간이 뚝딱 가요. 저도 이번 기도회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번 기도회가 다 끝났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2주가 훌쩍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일들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 금방 티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처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 하다 보면요, 우왕좌왕 하다 보면요, 금방 시간이 다 가요.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티가 납니까? 일주일, 2주일 안 한다고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좀 나중에 하지 뭐,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거 해놓고 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씩 밀리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정말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전쟁통에도 꽃은 핀다고,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바빠서 시간 없다고 못합니까? 연애할 때 내가 일이 바쁘다고 안 만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가고 시간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길이라고 내가 믿어 확신한다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놀랍다라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 정말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내가 오늘 일이 많다고, 내가 정말 지금 몸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병원 안 갑니까? 할 일이 많아도요,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당장 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 우리 영혼이 아픈 거, 그거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교회의 목적은요, 이 위기인 가운데,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가 아니고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교회의 목적이고요. 끝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부흥입니다. 어떤 수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위기라고 말하면 말할 때일수록,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곤란하겠습니까? 마귀죠. 그러니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거 싫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정말 놀랍도록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그만큼 교활하고 무섭고 강해서요,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마귀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영적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게야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왜 악귀로부터 그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잡지 않고 흉내만 내니까, 영적인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 흉내만 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는요, 주도권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에 있었죠.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그 군인들,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풍기는 그 압도감,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키도 훤칠하게 크죠. 체격도 좋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갑옷 입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앞에 방패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 나가서 그를 맞설 만한 사람, 이미 전쟁의 주도권을 그 모습의 위압당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죠.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도요, 골리앗이 지니까, 골리앗이 넘어가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죄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힘도 발할 수 있고요, 어둠의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도 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옮겨야 될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그것을 막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어렵게 하는 마귀가 놓은 방해물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 하나님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마귀의 방해물들을 뚫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언제 응답됐습니까? 아니죠. 12절 말씀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기도가, 내 말이 응답받았어요. 이미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한 첫날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응답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그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첫날에 응답하셨는데요, 마귀가 그 앞에 곳곳에 방해물들을 갖다 놓으니까, 큰 산 작은 산 같은 문제들을 그 앞에 맞따라 놓으니까 그 응답이 21일이나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잘 보면요,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고요, 그 후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기도를 멈췄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언의 어떤 내용을 담은 다니엘 10장은 탄생할래야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있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아니면 내 삶의 문제나 내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곤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마귀가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저도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요,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하는데 뭔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산을 올라갔는데 한 7분응선, 8분응선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상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답답함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도 있겠죠. 기도하다 보면 참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가 그냥 억지로 자리 붙고 앉아있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앉아서 하나님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중얼중얼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함께 세워진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승리의 어떤 그 보호막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어떻게든 그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 길에서 방향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테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베드로만큼 수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권력을, 힘을 달라고, 내가 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길인지 모르고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귀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들러붙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들러붙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경계심을 풀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로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는 끝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축복 주실 거예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늘 기도회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번 축복받는 걸로,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한 번 받고 땡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어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한 번 축복받은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법칙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는데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승리할 수 없죠.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시험 들고 지치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제 이번 기도회를 끝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간절하게, 무엇보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 정말 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요, 단순히 길게, 단순히 오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불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도 태우고 작은 산도 태우고 문제의 산도 태우고 어려움 산도 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고 불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타는 기도는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감정의 폭발,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렸다고, 내가 기도하다가 땀 흘렸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떨궈 주셨죠.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그 길을 걷겠노라고 어떤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다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인간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인간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해도 이겨냅니다. 그들을 핍박해도 이겨냅니다. 그들이 박해당해도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런 성령의 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모든 근심,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며 우리의 삶을 회방하며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내 삶의 자리에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길 같은 주성령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찬송가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의 기분을 좀 이렇게 방방 뜨게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고, 뭔가 이 찬양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찬송의 가사가요,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밤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